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았다의 그것의 핵심은 불로 그 제물을 태우느냐 태우지 않느냐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태우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태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셨고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물인 예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앞서 뭘 한다고요? 예물이신 예수 십자가를 믿는,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다면 가장 올바른 예배를 드리세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사실 옛날부터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크리스찬을 좀 만나달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달라,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이렇게 알아봐 달라 그러면 만나서 제가 꼭 3가지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성공된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3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칼럼에도 이걸 기록해 놨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물으면요, 누구를 만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다 그러면요, 제가 그리스도 알아요? 이래 묻기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묻기는 그렇잖아요. 왜? 그분 그래도 장로님이 되셨으면 신앙생활을 10년 이상은 하셨다는 건데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한테 제가 복음 알아요? 구원받았어요? 이래 묻는다는 건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떨 때는 장로님을 만났는데도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신앙인을 만나면 꼭 확인하는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같이 장로님과 내가, 당신과 내가 나누는지 나는 확인해 본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느냐.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한국 교회 요새 큰 교회 중에서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고백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은 사도가 쓰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사도신경에 캐톨릭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게 비성경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빼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좋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속에 이루어지는 나의 구원과 교회의 축복,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함축적이지만 되게 많은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다 끝내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좀 문제된 게 거룩한 공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라 그러는데요. 또 사실 이것도 맞는 게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가톨릭은 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공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의 고백이 바르면 되는 겁니다.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장로교회는요 12신조라는 게 있어요. 12신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 지금 주부에 실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요 올바른 신앙관을 딱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하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왜냐? 외울 것도 많아, 볼 것도 많아, 해야 될 것도 많아.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테니스 우리 한국 테니스 선수가 세계 랭킹 3위를 이겼잖아요. 세계 랭킹 3위 그 영국 사람인가 그런데요. 하다가 안 되니까요. 라켓을 던져버린다 이렇게. 라켓 하나가 이렇게 휘어버리더라고요. 이긴 거예요. 왜 그렇죠? 랭킹 4위가 랭킹 3위를 이겼어요. 뭐 비슷한 실력인데요. 기초가 든든한 만큼 어떤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경기를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초가 든든하면 신앙생활에서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뭘 묻는다고요? 당신하고 내하고 같은 고백하냐? 여러분 신천지하고 만나고 있으면요. 신천지가 여러분하고 같은 고백 못해요. 우리 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이상한 거야. 왜죠? 집사님이 과거에 믿었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하고 안 맞게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증인하고 만나도 안 맞아요. 우리 심지어 캐톨릭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도 안 맞아요. 이유가 뭐죠?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먼저 물어요. 두 번째 뭘 묻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물어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이게 잘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모태신앙이 아니고 못해신앙이 된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가지만 감격이 없이 교회 간다 그랬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적 체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은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감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들어보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저희 아내하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때는요, 뭘 자꾸 주고 싶고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제 아내하고 사랑을 하기로 우리 이제 연애 1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좋아하는 감정을 지나서 확인을 하고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연애 1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인격적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요. 내가 주님이 갑자기 좋아지고 막 은혜가 세워지고 막 예배드리고 싶었다고 해서 그거를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막 믿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감격한다. 그럼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활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저는 우리 자녀들 그러거든요. 자, 기도 수첩 바로 가라. 이런. 아침에 5분 동안 기도해라. 제가 요새 타치 안 하거든요. 보니까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타치를 해야 돼서 한다면 영적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 꾸준하게 본다. 영적 생활이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잠시라도 주님과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과 대화한다. 영적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이거 원해요. 오늘 여러분 이거 세 가지만 들으면 오늘 설교 다 안 들어도 돼. 끝났어. 그럼 제가 요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기초가 부족하네. 기초를 줘요. 이 사람은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됐네.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해줘요. 이 사람은 지금 영적 생활이 안 되네. 영적 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것들이 다 되어지면요. 신앙은 그냥 인도받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불안 요소들이 자꾸 제거되어져 가요. 여러분 속에 갈등 요소들이 자꾸 없어져 간다니까요. 요 세 가지가 안 되니까 다 갈등이다. 돈도 갈등이고 사람도 갈등이고 가정도 갈등이고 일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일 없기를 원하고 생활하지만요. 자꾸 무슨 일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요. 불안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안 요소를 여호수아가 잘 제거한 거야. 왜? 올바른 신앙의 소유자니까, 지도자니까.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첫 시작에 첫 단추를 잘 꿰맨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가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데 우리 자신을 보고 첫 단추를 꿰매기 위하여 뭐라고요? 내적인 불안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적인 불안 요소를 여호수아는 제거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전쟁, 중요한 목표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작은 틈도 나중에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틈이 뭡니까? 불안 요소인데 그 작은 틈인 불안 요소를 잘못 놔두면 위험 요소가 되고 큰 위협이 되고 나중에는요.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가 분명하지 못했다는 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됐는데 아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모세만큼 잘할까? 우리를 잘 이끌까? 내가 보니까 별론데?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위에 대한 불안 요소를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어렵겠죠. 두 번째는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서편 쪽에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받았어요.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요단 서쪽에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서쪽에 9지파 반이 뭘 받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바산악 옥과 그다음에 시온한 시온 왕까지 다 무너뜨린 두 왕을 무너뜨리고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 이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그냥 가도 서서히 폼만 잡아도 되지 굳이 생명 걸고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9지파 반이 야 저들은 땅 분배받았다고 노력 안 하네.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불안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려고 그러는데
이사를 오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다 걸리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아이들도 불만스럽지 않고 나도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기도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자 여호수아의 건의에 대한 거는요. 여호수아 자신이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겠냐? 내가 모세만큼 이스라엘을 잘 끌 수 있겠냐? 스스로가 불안하고 스스로가 두렵고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명령을 내릴 때도 자신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요. 백성들은 두 번째 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관리들을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도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수아 좀 이상하네 이래 부르면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백성의 관리들, 다시 말하면은 그 백성의 중간 지도자들이 여호수아를 진짜 지도자로 모세만큼 인정할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10절에 보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10절에 딱 바로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딱 합니다. 스스로가 뭐죠? 이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거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넘어서면 돼요. 넘어서서 뭐라냐면 명령을 내립니다. 두 가지를 내려요. 이제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을 찾아러 갈 거기 때문에 뭐 해라? 자, 양식을 준비하도록 해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들어갈 거다. 기다리고 있거라. 대기하고 있거라. 이거를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되도록 말해라. 탁 내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많은 인구들한테 전달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관리들한테 딱 내리면 쫙쫙쫙쫙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딱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했죠. 요단 동편의 기업을 분배받았던 그 두 지파 반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겁니다. 협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 돼야 되니까 그들을 딱 불러놓고 뭐냐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했던 명령을 기억해라. 이게 가장 합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누구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집 문제나 뭘 할 때요 뭘 끄집어 와야 됩니까? 계약서를 딱 가지고 와야 돼요. 너 계약서대로 해라. 너 내하고 말로 약속했지 않냐?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녹음 안 시키라면요. 녹음 시키라도 효력이 될까 말까인데 녹음도 안 시키라면 효력이 안 돼요. 뭐가 효력이죠? 계약서예요. 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한테 뭘 끄집어낸 겁니까? 모세가 너희들한테 명한 계약서와 같은 효과가 있는 모세의 명령을 기억해라. 모세가 뭐라 그랬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이 말을 기억하라. 너희 땅 주겠다 그러고 안식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같이 요단 서쪽을 점령하는데 너희들이 앞장서고 명령에 순종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해주면 하나님은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너희들이 있는 땅으로 가서 너희들 땅을 다 차지하게 해줄 거다. 그 명령을 기억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잘한 거죠. 야,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닌 거예요. 합법적인 근거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 일을 진행하는데요. 목사가 혼자서 주관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뭐죠? 합법적이고 가장 정상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 여호수아가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자, 16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진짜 이거대로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할 때요, 선발대로 가장 먼저 들어간 팀이 이 두 지파 반에 있었던 한 3만 명 되는 팀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들은 중심을 다해서 전쟁을 치러줬습니다. 왜? 요단 동편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거죠.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축복까지예요. 그러면 이런 말 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거역하는 자인데 아예 저주까지 내려버려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위로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여호수아가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가장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방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원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적으로는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 앞에 생길 수 있는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 생기는 불안 요소가 있어요. 또 참빛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생길 수 있는 불안 요소도 있겠죠.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인생에 생기는 불안 요소는요,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 생기는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 생기는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생기는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불안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담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불안 요소예요. 이걸 잘 몰라.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연예인을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공부를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자신은 몰라요. 어떨 때는요. 근데 이거를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으면 사단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사단은 역사해요. 그래서 꼬이는 겁니다. 또요, 여러분도 모르게 타협하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요, 귤 외에는 거의 과일을 이렇게 까먹는 거, 바나나 이런 거 외에는 거의 과일을 안 먹어요. 아내가 깎아주면 먹고 누가 깎아주면 먹지, 제가 절대 까먹지 않아요. 왜? 귀찮아가지고. 근데 우리 집에 저보다 더 귀찮은 놈이 한 명 있어요. 제가 놈이라 그러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얘는 까먹는 것도 귀찮대. 까주면 먹겠다는 거지, 내가. 야, 정신 차리라. 나도 귀찮은데 니 나보다 더 귀찮아하는구나. 이 게으른 놈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타협해요. 우리가요, 게을러지면요, 자꾸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아들 보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요, 세상 영적으로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면요, 그 불안 요소가요, 자꾸 요 정도만 됐지라고 타협하게 돼요. 이것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애시기 바랍니다. 가정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각 성씨마다 집안에 내려오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맹씨 집안은 지식들이 있겠죠. 우리 맹자 후손이니까. 그럼 공자 후손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덕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하가성을 가진 이 집안은 또 나름대로 조금 뼈대 있다고 하면서 되게 무식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 성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씨 집안에 내려오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게 전통이 있을수록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요,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거기서 또 오는 게 있어요. 또 경제와 건강의 문제들 속에서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무리수를 둬요. 왜? 돈을 벌려고 하니까요,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이게요, 또 뭐가 됩니까? 불안 요소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도 나에게 불안 요소. 왜?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나도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다른 사람들처럼 막 즐기고 싶은 것들이요. 불안 요소가 되는 겁니다. 속이거든요. 그럼 참빛교회의 불안 요소는 뭘까요? 저는요, 생각해 봤거든요. 재정적인 불안정이요. 우리한테는 있어요. 왜? 목사가 아직 목회 사례를 못 봤거든, 제대로. 이거는 어찌 보면 불안정한 거예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교회 건물을 빌릴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 건물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참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것보다 제가 볼 때 불안 요소가 뭐냐면요. 강남에 사는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다 강남 이외의 성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곳에 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답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답 안 나면 안 돼요. 자, 또 있어요. 목회자가요, 막 바쁘게 뛰어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다 말씀하지만요. 근데 어차피 교회와 상관없는 사역이 더 많아. 이것도 불만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왜 자기한테 맡겨놓은 성도는 책임 안 지고 남은 자꾸 책임져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것도 불안 요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안 요소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폭탄이 10개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 수마다 폭탄이거든. 여러분 다 여러분 속에 폭탄이 있어. 어디 튈지 모르고 언제 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30명이 모인다. 30개의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100명이 모인다. 100명의 폭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안 터지는데 언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각자의 영적 문제와 성향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불안 요소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면 우리 응답받아요. 3가지로 잡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뭘 붙잡기 원하는 겁니까? 말씀 붙잡기 원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람들이 자꾸요,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나아가면 불안 요소가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불안 요소를 주신 것은요,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누구 생각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 보세요. 두 번째요, 불안 요소를 통해서요, 우리를 지켜보는 겁니다. 가장 복음적인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 장애가 있어요. 뭘 먹을지 모르는 사람, 뭘 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보고도 그래요. 자녀들이요, 좀 이제 이게 목회자 자녀들이나 이런 자녀들은요, 선택 장애가 조금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걸 선택하고 싶어. 근데 아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로 하는 얘기가 물어보면 몰라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건데 이거 말하면 아빠가 분명히 안 해줄 게 분명해. 오는 거죠. 제가 알죠. 그 선택 장애라는 거는요, 아직 욕심에 머물러 있고 자기가 답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적인 걸 선택하기 원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요.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장 복음적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적인 걸 선택할 수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게 가장 복음적인 선택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 안 하고 어떻게 선택하죠? 이익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요. 저는 아직 잊을 수 없어요. 지금은요, 벌써 결혼해서 아마 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자인데 이제 고3 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유승준을 좋아했어요. 지금 유승준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산에 살았는데 유승준을 만나러 서울을 갔다 오고 나서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같은 아파트 살았거든요. 제가 1층에 살았는데 그것도 들어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요. 전도사님! 이런 거 있어요.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사람 소리 듣는 것도 상관없어. 유승준 만나고 왔는데 막 근데 얘는 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있어요. 야, 니 아무하고 만나지 마라. 너 그건 네 인생 망친다. 너희 엄마 봐라.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너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남자를 예배해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목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가장 마음에 안 들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 목사라는 직업 안 했으면 어떨 뻔했냐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 그때 내가 목사 안 하려고 몸부림쳤을까? 되게 많이 그거 합니다. 목사 된 것만큼 잘하는 게 없다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 선택해 보세요. 가장 행복이 될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불안 요소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십시오. 오히려요, 생기는 문제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또 그 불안 요소는요, 나의 욕심과 꼭 관계되어 있고요, 인생에서의 안주함, 게으름과 관계되어 있어요. 나를 인정하면 돼요. 맞습니까? 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재정, 또 우리 건물 없는 거, 이제 뭡니까? 기도 제목이니까 2월 19일부터 하는 집중이 뭐하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할 거고.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 기도해서 뭡니까? 강남으로 이사 가기도 기도하고, 또 뭐죠? 이 강남 쪽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제가요, 좀 이제 너무 이렇게 결벽증적으로 살지 말고, 이게 결벽증 속에 집착도 있대요. 너무 바라라. 근데 사실은 저도요, 제가 사역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를 바라는 욕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뭐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뜻이 아니니까 제가 안 할 뿐이죠. 그분들이 제대로 된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저는 뭐냐면, 제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저 일을 할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요? 더 집중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성도들에게 하는 거다. 성도들이 힘 얻어서 같이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요, 성도들이 늘어날 경우는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지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목사님이 있으면요, 신부님하고 스님이 객관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사역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목사는요, 성도 자식들이 하고 자들이 막 예배 드릴 때요, 울어요. 근데 우리 애가 울고 남 애가 운다. 누구 애한테 먼저 관심이 가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아이의 소리 들릴 것 같아. 그런데 신부님은 자기 애가 없고 스님도 자기 애가 없으니까 누구 신경 쓰겠습니까? 다 똑같이 신경 쓸 수 있어요. 그쵸, 그죠? 그런데 그들은요, 가정을 가져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가족에서 힘들어하는지 잘 몰라요. 알아도 제대로 깊이 있게 자기 감정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는 뭐하죠? 그게 와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요, 자식 내려놓고 가정 내려놓고 더 성도를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힘들 거라 생각하고 신경 쓴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정이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또 이런저런 것으로는 그하지 않나 라는 관심으로 바라보면 돼요. 또 다른 갈등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거꾸로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서로 성도들을 볼 때 이 성도에게 또 목회자에게 뭐가 필요한 게 없나?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 건가? 이런다면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맞습니까?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불안 요소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제거하고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